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쁨을 찾고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자기의 욕망대로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돈벌이가 잘 돼도 기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도 권세를 차지하게 되어도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길지 않고 그 기쁨 뒤에는 다시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쁨이 길지 않고 잠깐 기쁘다가 그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두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히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쁨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기뻐도 잠깐 후에는 그것이 큰 멸망으로, 불행으로,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병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져서 오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모든 불행이, 죽음이, 모든 멸망이 오게 된 것이 이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고 자기도 절단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죄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이 죄를 다 당신이 대신 형을 받아서 멸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죄를 주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과거는 사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영원 멸망밖에 없었는데 사죄를 주님이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없어질 때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가난할 때는 짜증나고 불평이 생겨지고 또 자기는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도 가진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인데도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복을 받고 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고 우리가 커질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려고 해도 인생이 이것을 받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세상에 나자마자 가난하여지고 점점 가난하여져서 영원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완성해서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시고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할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조성이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조성되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만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쁨을 가지려고 해도 자기가 무능하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남들보다 공부를 했고 기술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어서, 언변이 있어서, 인물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자기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도 믿을 만한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자기에게 좀 더 강한 세력이 오면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과 대신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능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 때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여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속을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어려운 자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기인 줄 알아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이 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을 두고 주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라 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되고 주님의 신부되어서 주님이 내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책임을 졌다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자기를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자기에게 찾아옵니다마는 거기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장사를 하지, 거짓말 안 하고는 장사를 못 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해야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의사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한다고, 돈을 못 벌인다고. 양심대로 의사 노릇하면 돈벌이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 죄를 지어야 살 수 있는 세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오늘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죄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죄 없이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죄 없이 살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알고 죄 없이 살려고 하면 죄 없이 사라집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너는 죄를 짓지 않으면 여기에서 쫓아내겠다. 너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나와 이제는 원수가 된다.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역사를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죄 없이 살 수 있게 했으니 죄 없이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가 될 때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너는 굶어 죽는다. 의인으로 살면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의인으로 사는 그것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의인으로 사는 것은 가난한 자가 되고 의인으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로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어서 의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옳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인이 되느냐, 얼마나 의인으로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들어서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30일 동안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서 잠깐 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면 너는 지금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고 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좀 한 달 참았다가 기도해라. 아무리 권면해도 그 권면을 듣지 않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이 있는가 했는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망하게 하고 누가 죽입니까? 어려운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 되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내게 건너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깨달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그는 죽음 없이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위치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늘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던 원수는 다 전멸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원수를 죽이고 싶어 소원한 것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한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소원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가 깨달은 진리를 잡고 놓치지 않고 지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원수를 멸하고 자기는 더 뛰어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기술로 아무리 등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기쁨을 차지할 수도 없고, 기쁨을 가진 것이 도리어 슬픔이 되고 멸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것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화목을 입게 된 것은, 이 화목을 입었다 하는 것은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고 자기를 주님이 붙들고 동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주장도 내 성질도 내 비판 평가도 있지만은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이 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영감이요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감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주님이 화목을 이루어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화목을 자기가 입고 사는 그것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주장대로 살지 않고 진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요,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요, 영감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면 자기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려움을 인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짚고 지팡이를 바다 가르친다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친다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사막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울창한 나무 숲속이라고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나무 없는 벨간 사막인데 거기에서 반석을 친다고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은 자기 생각을 다 꺾고 자기 지식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가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친으로 인해서 화친을 믿음으로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이 길인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나는 주님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을 입은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자기를 인도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진리로 알려주실 때에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자기에게 옳은 깨달음이 생겨지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이 왔으면 그 깨달음을 버리지 않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알려주신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잡고 믿고 순종을 했는데 자기 소원과
같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고 그와 정 다른 명령이지만은 그런 명령을 그런 깨달음이 자기에게 왔어도 자기가 순종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 것과 다니엘의 원수를 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원수가 다 멸해지고 기도할 때에 이전보다 더 실력 있는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기본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사는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사니까 내게 찾아온 그 기쁨이 할 수 없는 굉장한 기쁨으로 모든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루어지고 모든 부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고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라. 주님이 펴주신 기본 구원,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 구원을 잊고 사는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이 구원을 받지 않고 이 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어디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